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냥 앞에 성가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평강이 저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마철을 보내면서 때로 습이 많아서 힘도 들고 덥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수해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에서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십자가를 거기 걸고 나와봤습니다. 십자가는 설교를 다녀올 때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바닷속에다가 10년,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바다 밑에다가 묻어놓았다가 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자기 손으로 만든 십자가 주인 보실 때까지 썩지 않고 남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왜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는데요. 그 바울 당시에 헬라에 큰 3대 중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렇게 세 지역이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대도시였습니다. 우리 인근의 전주시가 한 60만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철학, 교통, 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거기에다가 도처에 또 우상, 신전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는 전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50년 경이었는데요. 고린도 방문에 앞서서 바울이 찾아간 곳이 먼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그래서 이 아테네는 웅변학, 수사학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었고요. 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철학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학술대회를 하는 그런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도 그 당시 네도라는 학자였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바울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홀릴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반응은 그게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청하여 믿었다 했습니다. 생각외로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전략을 바꾸기로 작정을 하고요. 복음은 어떤 웅변으로나 후사학으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아테네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1장 고린도전서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본문이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한마디로 전도 전략을 바울이 바꾸었습니다. 요즘 뭐 전도 세미나나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목시켜 가는데 글쎄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요즘 막 전도대회를 하면서 전도 세미나를 아주 내려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과거에 몇십 년 전보다 전도가 안 돼. 그때는 이게 전도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때요? 기도하고 그냥 십자가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이 운동은 복음과 예수님과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우리는 특별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많이 연구한 사람도 없고 철학적으로도 뭐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다른 것을 동원시켜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우리가 전하고 드러낼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지만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알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면, 건물을 지면 항상 높은 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집을 지으면서 제가 건물마다 십자가, 이 건물들이 뾰족한데 십자가 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벽에다 보면 아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아마 성전안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유리창 대신에 형상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4층 건물도 그 옥상 탑에다가 십자가,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10년 동안 우리 자녀들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앞에 십자가 종탑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많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보답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종탑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높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간에도 십자가에 불을 밝혀서 작은 성골 사랑의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는 종을 달았습니다. 종. 여러분 종소리 많이 듣죠? 오늘도 종을 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종소리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종을 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작은 성골 사랑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을 치는 것도 영성이더라고요. 이것도 전도더라고요. 왜 종을 이렇게 칠까?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친 게 아니에요. 종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종을 달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종탑을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따로 떼어서 놓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가치가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을 매달아주기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무 십자가이든 순금 십자가이든 보석 십자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강도를 매달고 사형수를 매달고 정치법을 매달고 영웅을 매달아도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여러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십자가 배지도 달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면서 그냥 이런 어떤 장식품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식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때 그 십자가를 전한 것입니다.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전했어요. 바울이 기분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하고 맞대고 학술 내놓으라고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동원시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나는 잘 알지 못했어요. 아는 것이 없었어요. 뭐 믿음이 적어서요. 몰라도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구원받는 걸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이거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의 이 복음이 막 거창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기억자를 몰라도 지게놓고 A자를 몰라도 복음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한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웅변을 말하고 지혜는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웅변을 한 것도 아니고 수사학이나 변증학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장하거나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순합니다. 거짓은 변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지만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214장 4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로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도하지 못하면 214장을 가서 막 부르죠. 그리고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힘들 때, 지칠 때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있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지치고 힘들 때 보혈의 찬송, 십자가 들어있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신바람이 나고요, 힘이 막 솟고요, 막 또 일하고 싶고요.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보혈의 찬송을 많이,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최고의 관심사였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학어를 붙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며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장로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통합치기다, 합동치기다, 고심이다, 성결쪽이다, 신예교다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도 상당히 교단이 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래 장작이랍니다. 통합이. 다 예수님 다지 우리는 장작이라는 어디 있어요. 그래야 아무래도 다른 교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 파요. 우리는 예수. 할렐루야. 어떤 데는 저한테 누가 그래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나왔을 때 이 진보 보수 해가지고요 반대파가 있고요 또 선호하는 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 부분은요 보수냐 진보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보라고 하면 이쪽이 배제할 거고 이쪽에 제가 또 보수라고 하면 진보 쪽에 참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예수팝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그냥 예수팝니다.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파, 아볼로, 베드로파 하면서 서로 이 당파 싸움이 상당히 막강했어요. 막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파가, 자기 교단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해요. 아볼로가 십자가를 졌냐? 베드로가 너희를 살렸느냐? 라면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거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아멘. 학원 여기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교단 이거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관심사, 우리의 최대 관심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룬 우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되느냐, 어떤 직책을 맡느냐, 교회에서 누구나 어울리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 총장님이고 훌륭하신 목사님, 선교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님이 그렇게 하는 뭐가 중요합니까? 싫어도 있겠지만 이불을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그냥 오직 예수고 나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면 됐지, 십자가와 예수님이면 됐지. 그건 하나님 역사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누가 우리 교회를 다녀가고 어떤 목사님하고 밥을 내가 함께 먹고 그분하고 같이 어떤 여행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십자가보다 더 유명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가장 어때요? 십자가와 예수, 또 유명한 분들 우리하고 가까이 가네.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으로만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나를 고린도에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되어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의 다른 것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이거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 볼록렌즈에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 어때 초점이 생깁니다. 이 초점을 최대한 이렇게 집중시키면 어때요? 종이나 나무를 세우는 어때요?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나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추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초점 맞추려고 하세요. 오직 내 인생의 목표의 초점은 예수님과 십자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멋있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곁에 변화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 그러나 집중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렌즈를 들고 있어도 살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마음과 삶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업도 예수님에게, 직장 생활도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것도, 먹고 사는 것, 최종 초점은 어디에다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무 하나를 가꾸고 다듬어도 초점을 예수님이죠. 그때 우리 성교사님이 나무 지금 문제가 올라갔는데 이 나무가 여기 올라오니까 제가 보니까 한 40년 된 상태예요. 이 정도 나무인데 이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올라오려고요. 또 누군가의 이 정원사에 의해서 군대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잘라지고 해서 여기 올라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드리고요. 이제 예배나가 잠깐 오늘 주일이니까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다 그랬구나. 너 난 참 예쁘구나. 하나님께 예배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올라오려고 열심히 꽃이 피었구나.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하고 제가 나무 꽃을 보면서도 잠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 나무 하나, 꽃 한 종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 작은데도 사랑의 교회의 공동체를 보내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 누구? 예수를 바란다는 걸 힘들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어때요? 양면성. 뒤집어도 십자가예요. 옆으로 해도 십자가예요. 거꾸로 해도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너무 맹랑하고 어리석은 사건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21세기를 사는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논리적인 가치도 과학적 의미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의 그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그늘도 어떤 집도 나무도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있는 것은 뭐예요? 불볕, 더위. 야간에는 또 사막지대에 있다면 좀 추위, 또 모래바람 뿐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덤벼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어서 죽였습니다. 삽시간에 독이 퍼지면서 쓰러져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구원받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분이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이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처방을 믿고 분이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독이 퍼져서 결국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라보면 산다는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에 하는 십자가의 양면성을 바울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아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7절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어리석다, 미를 말하는 것 뭡니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불편하고 일어나기 힘이 없고 약한 지체들 하나님이 작은 도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받고 주님이 담당하시는 십자가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와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작은 사랑의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작은 샘물이 역사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도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지 못한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고 믿음으로 선교에 주력하고 열심히 십자가와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아온 것은 없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선교사님은 사냥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훈련을 시키고 다듬고 세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 예배만 드리고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호 선교사 하나님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7, 8년 전에 선교사님을 우리가 한번 파송하려고 케냐에 사랑의 그 구함을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한테 파송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1호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2호, 3호, 4호 여러분 계속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하면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때요? 십자가와 예수님으로만 가득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자였고 약한 자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가난되기 빈 혈통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시고 높게 하셨습니다. 소아시아를 그래서 누비게 하셨습니다. 로마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리합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카페를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얼마 몇 시간 아니면 갈 수 있어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는 로마에 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밑거름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십자가, 내가 믿는 십자가, 내가 가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밑반찬을 나눠드리면서 예수님만 무슨 사람 전합니다. 십자가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지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밑반찬 할 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게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우리가 병원 예배 갈 때도 주보를 이렇게 나눠드리다가 우리 전도지도 좀 이렇게 챙겨서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울이 전한 십자가 주님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테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수단을 동원해 보았지만 실패하고